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853면이 되겠습니다. (7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표제어를 오늘은 왕의 덕목 성도의 삶이란 제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 중에서 이 솔로몬의 시편이 딱 두 개입니다. 오늘 72편 그리고 다른 하나는 127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를 다소 혼동스럽게 합니다. 표제어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20절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의 시라는 건지 다윗의 시라는 건지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은 다윗이 이 솔로몬을 위해 지은 시편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문체나 형식을 볼 때 오히려 솔로몬의 잠언과 유사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확정할 수는 없으나 틀림없는 것은 이 시편의 내용을 볼 때 왕이 될 인물을 위해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왕을 위해 기도하는 시편이지만 이 시편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왕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역할을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왕의 덕목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첫 번째는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 판단력과 공의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판단력이란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할 수 있는 능력,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를 뜻합니다. 왕에게는 이 바른 판단력 그리고 공의를 행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왕이 바른 판단력, 공의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꼭 함께 해야 합니다.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언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야 합니다. 반대로 아첨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면 왕은 바른 판단, 공의를 행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왕의 삶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이 이 위험과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에 더킹 헨리 5세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헨리 5세는 영국의 왕입니다.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웃나라 프랑스와 전쟁을 치렀는데요. 영화의 내용은 실제 역사라기보다는 다소 각색되었습니다. 프랑스가 헨리 5세가 왕으로 대관식을 치룰 때 축하한다며 작은 선물을 보내었는데 이 헨리 5세를 조롱하는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이후에는 헨리 5세의 이 왕을 암살하려는 암살자까지 프랑스가 보내었습니다. 이 일로 헨리 5세가 분노하며 프랑스와의 전쟁을 시작했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군의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영화상에서 진실을 알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헨리 5세에게 선물을 보낸 적도 없었고 암살자를 보낸 적도 없었습니다. 헨리 5세를 보좌하던 이 영국의 최고위직 신하가 그 모든 것을 다 조작했던 겁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을 원했던 신하가 왕을 속였던 겁니다. 이 사실을 헨리 5세가 후에 알게 되었고 그 즉시 신하를 죽입니다. 거짓을 꾸민 신하 때문에 결국 왕은 잘못된 판단을 했고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치렀으며 너무도 많은 희생을 내었던 것을 후회합니다. 왕이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함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고대에는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재판, 판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법, 입법, 행정권이 모두 왕에게 다 있는지라 왕의 최종 판결로 인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 공정한 판단, 공의의 재판이 꼭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왕이 바른 판단과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왕자였을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을 통해 그런 능력들이 갖추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그것을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이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할지, 왕이 무엇에 관심을 더 두고 살아야 할지에 관해 그것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왕이 바른 판단력, 공의를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 군대나 아내나 소유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 우리 삶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을 너무 크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라는 존재는 참 치우치기 쉽습니다. 바른 판단, 공정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너무 쉽습니다. 이해관계를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성향대로 취하고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 우리 판단의 기준,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핵심 이유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방향을 잡고 나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말씀에 비추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덕목이면서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 할 것 두 번째는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란 뜻입니다. 긍휼이란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며 타인의 고충을 공감하고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왕에게 반드시 요청되는 덕목이 바로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궁핍한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삶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왕은 정확히 파악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국가 정책을 세우고 그들을 돕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백성들을 위한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왕으로 등극할 때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저 전쟁을 통해 영토 확장만을 꾀한다면, 많은 건축물들을 지으며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백성들을 착취하거나 온갖 쾌락과 주색 잡기에 빠져 있다면 백성들의 삶 자체는 고통 그 자체가 됩니다. 왕이 궁핍한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왕이 지금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그럴 때 왕이 바른 판단력과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둘은 완전히 맞물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이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타인을 돕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외적으로는 주일 예배를 드린다,
새벽 기도를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등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한다, 감사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다,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한다는 등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앙 상태의 건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타인을 위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었고 자신의 물질을 내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치료해 주었던 그의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단지 왕에게만 주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만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도 더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 사람들도 다 행복하게 복된 삶을 살게 만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 참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돕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